성도님들, 오늘은 본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맨 끝에 참 고마웠던 성도님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이죠. 거기에는 모두 27명의 이름이나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가 사실 다른 서신서에는 참 보기 드문 경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분들에게는 참 특별하게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이분들의 이름을 다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인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루포라는 사람을 두고 특별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하는데요, 사실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아주 뛰어나다, 탁월하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주님의 추종자인 루포,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정말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이거 내 어머니라는 말은 사실 좀 알고 보면 마음이 좀 짠해지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에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유대교를 버리거나 다른 종교를 선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그냥 이걸 배교라고 해서 가문에서 이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자기 집안에서 당했을 처지가 뻔하죠. 그래서 바울이 쓴 그 많은 편지, 서신서에 단 한 번도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가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심하게 배척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지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다른 곳에는 루포의 형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소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던 항구 도시였고요, 아데미라는 여신 덕분에 많은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라는 게 다 그렇죠. 이 아데미 신상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베소는 큰 항구여서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미신적인 요소나 매춘적인 요소를 해야 이 아데미 신상이 팔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집 가면 무당이 막 올해 너 삼재야, 액대 마르면 이 부적 사야 돼 하면서 부적 장사 하잖아요. 그다음 굿 장사, 부적은 싸니까 이제 막 굿해야 돼 하면서 굿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굿 장사 하잖아요. 이 에베소의 은장색들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 같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너 배 타고 나가면 폭풍 만나 죽어. 이거 사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 젊은 여인들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기다 이제 매춘까지 얹어 파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에서 아데미는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장사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 뒤에서 아담의 신상을 팔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은장색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갑자기 자기들 먹고 살 길이 다 막혔으니까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고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극장에 모여든 폭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명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루포의 형인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 가정이 지금 루포, 알렉산더가 형이니까 알렉산더, 루포, 또 그의 어머니, 참 이 가정이 참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성경의 조각들을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때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거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야, 이 가정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세웠고, 또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가족들마다 교회와 사도를 섬기는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사람, 구레네 시몬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시몬은 원래 북아프리카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겠다라는 사명감, 또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로마 병사에게 붙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상수훈 5장 41절 말씀해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 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당시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에게 부역, 즉 일을 시키면 무조건 따라주어야 했던, 억지로라도 따라주어야 했던 일종의 식민지법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아무 유대인이나 벌컥 붙잡고 야, 이거 들고 나 따라와 라고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오리를 따라가 줘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죠,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요? 억지로 같이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억지로가 오늘의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범죄자잖아요. 사형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져야만 하는 거, 이거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예배를 지키겠다고 그 기대에 부풀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시몬, 아무런 잘못도 없어서, 그냥 재수가 없어서 마침 로마 군병에게 붙들리는 바람에 그 무거운 사형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할 때 그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지금 죄수의 십자가나 이거 끌고 있으니 그 분노와 짜증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억지로이긴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이 사람은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믿음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 안 나오는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고 그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이름으로 떡하니 기록될 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분명히 억지로였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기는커녕 자원하기는커녕 하기 싫었습니다. 자기는 죄인도 아닌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그 덕에 범죄자 사형수를 쳐다보는 그 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자기가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구레네 시몬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생각했던 그것을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었던 사람, 구레네 시몬 딱 한 사람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최고의 축복을 누린 그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지고 가는 거 힘드셨죠? 지금까지 억지로 해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다 하시고 이 시간 특별한 위로와 또 특별한 장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아주 짧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과 로마 병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람어로 나오고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 굉장히 딱딱한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 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리 와봐. 왜요? 이 죄수가 십자가를 못 져. 내가 함께 지고 가. 실소. 내가 왜요? 딴 사람 시켜요. 네가 함께 지고 가. 좋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난 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거요. 이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것이요. 굉장히 딱딱하게 이 장면이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못 느꼈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고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면을 딱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구레네 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난 죄 없이 십자가 지는 거라고. 이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죄 없이 십자가 진다고. 이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거라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욕설과 저주 속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요. 성도님들, 사실 피투성이가 되었어야 할 사람, 수많은 저주와 욕설을 들었어야 할 사람, 그 자리에서 진짜 십자가를 들고 갔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뭐라 생각합니까? 은연중에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거라고, 이 십자가는 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참 구레네 시몬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원래 내 것이었다는 걸 잊고 사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그 십자가 지는 게 싫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받는 것도 싫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움도 싫습니다. 억지로 매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는 예수님 거라고, 내게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십자가 질 수 있냐고?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냐고? 성도님들, 찬송가 416장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십자가 질 수 있겠냐고? 너는 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질 수 있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동안 나에게 있는 사랑과 충성, 내 모든 것 다 주님 위에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끝까지 짊어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내린 축복보다 더 크신 축복을, 더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끝끝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따라오는 성도들을 절대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힘이 붙이면 힘을 주실 거고, 마음이 상하면 위로해 주실 거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라면 그 무게를 감당할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십자가, 아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질 수 있는 십자가라면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광스러운 최고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다 십자가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 십자가를 내려주시며, 그때는 우리가 지고 간 십자가를 대신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